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봉독해드린 고린도 후서 11장 3절로 6절을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그 도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전이가 됐어요. 그 뜨거운 곳에 옆에 있으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특심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안 두려워하는 완전히 불덩거리와 같은 사도 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뜨겁구나. 어떤 사람은 냉랭하구나. 뭔가 시험이 들었구나. 식었구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전도를 한다고 어느 상가에 들어갔는데 그 상가 주인이 제가 전도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회를 노리더니만 기회를 딱 잡더니 바로 저한테 애터미를 소개하는 거예요. 애터미를 소개하면서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또 어떤 목사님도 잘못하면은 억대의 수입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애터미 알기는 알았지만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막 얼마나 기회를 노리면서 이렇게 애터미를 소개를 하는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애터미가 뭔지는 알죠. 물건은 많이 봤으니까 뭘 이야기하는지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잠깐 들어보니까 물론 제 마음에 별로 공감은 안 가더라만은 제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것은 저 사람이 참 기회를 노리고 애터미를 소개하는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내가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열심히 있는데 똑같은 걸 팔아도 어떤 사람은 뭐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말하는 중간에 촥 끼어들어가고 애터미로 소개하니까 야, 저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구속사를 쓰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한다는 러브 스토리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러브 스토리가 성경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편지를 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지 세대시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찢었다가 그 다음날 보면은 이것도 글인가 싶어서 버리고 다시 쓰고 이렇게 편지 쓰는 시대인데 혹시 답장이라도 받으면은 이게 또 마르고 딸도록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고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이 정상적인 성도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한 절씩 읽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로마서 5장이나 8절 이런 말씀들보다도 평소에 내가 전혀 암송을 한 적이 없고 많이 읽어본 적이 없던 그런 말씀들을 계속 3번, 5번, 5분, 10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이렇게 달아오르는 걸 느낍니다. 우리 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 내 귀로 계속 들려지면은 평상시에 내가 몰랐던 영적인 부분이 그 성경이 계속 건드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내 마음을 계속 건들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을 계속 건드려 주시면은 내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목표가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하면은 남이 듣죠. 그러나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 입에 나오는 소리는 자기 귀가 제일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었다. 성경을 많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평상시에 내 귀로 듣는 소리가 내 입으로 나오는 거. 저는 제가 사투리를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제가 녹음했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사투리를 이렇게 많이 하나. 특히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너무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할까? 내가 안 들어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투리 많이 하는구나. 왜 그런 이상한 줄 몰랐을까? 평상시에 늘 이제 듣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 변화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절박하신 분들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들을 어떤 기대가 있는 사람들, 한번 나에게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걸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아직까지 많이 안 급하신 분들은 말을 소리 내고 하니까 사람이 참 우스꽝스럽다. 또 눈으로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소리로 내니까 이게 이해가 좀 더디다. 자, 눈으로 보는 성경은 이제 묵독을 하는 것은 나의 논리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성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해서 내 귀로 들리는 것은 내 영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다. 논리가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이지만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성경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어제 마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는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같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럼 믿음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기나? 머리로 이해로 많이 공부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학교 갔다 오면 믿음 더 좋아지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많이 선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포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소리 내서 읽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눈으로 보는 책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처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 성경이 한 권씩 있을까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런 종이에다가 책을 쓰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썼기 때문에 비싸요.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글도 라틴어라든지 또 당시의 언어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이야 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또 많이 없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두루마리로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펴놔놓고 읽어드리고 따라 읽고 그리고 시편 같은 것들로 같이 소리내서 찬송처럼 은유를 넣어가지고 악기가 없어도 그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시편 낭독하고 이게 당시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열심히 막 잘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바울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중매장이가 돼서 신부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같이 맺어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순조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데 참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강대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시켰어요. 이런 역사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4권이나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고 감옥에서 만난 제자들이 감옥 안에서 그를 돕고 했던 동역자들이 이 성경의 주된 주제들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뱀이 사탄에게 도구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고난을 받는데 사울도 악기가 역사했습니다. 악기가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라의 관리들이 기도 못하게 막았지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응답이 내려올 때 누가 가로막느냐? 바사 왕국의 군지와 그 군대가 막았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군대입니다. 마귀의 군대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런데 응답이 내려올 때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군대 마귀들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이 한 나라마다 바사 왕국은 바사 왕국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있어요. 권세와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사람들의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치 세력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우두머리 마귀들이 공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막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막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방해를 하고 얼마나 방해가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눈뜬 장님입니다.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눈뜬 장님들이다 그럽니다.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나를 못 보니까 눈 장님들이다. 눈이 가로막혀 있어서 봐야 할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 마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시대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마귀 이야기를 하냐? 요새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말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뿐이요. 이것도 마귀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명확하게 역사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마귀를 분명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마귀한테 공격받고 있음을 아는 것만 해도 일단은 승리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그냥 계속 이리저리 좌우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마귀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렇게 세월 낭비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관해라는 거예요. 손에 잡아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잡수고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왜 그날 설교 뭘 들었는지 왜 기억을 못할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식사 마치고 차 시동 거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오늘 뭘 할까 막 여기 앉아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수도꼭지 물을 잠궜나? 가스레인지 불을 껐나? 세탁기를 돌렸는데 세제를 집어넣고 안 돌리고 그냥 돌린 것은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마귀가 늘 함께하고 괴롭혀 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아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버텨요. 바로바로 안 나가고 그 사람의 주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늘어붙습니다.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성경을 읽으면 막 졸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잠이 안 오는데 성경만 읽으면 얼마나 졸리는지 성경만 펴면 그때부터 막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잡념이 막 들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안 아픈 데가 아픕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성경 못 읽게 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성경을 못 읽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몇 절 안 되는데 오늘 본문 석 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몸이 아프게 만듭니다. 마음이 화가 나게 만들어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화가 납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마귀가 이제 쫓겨나서라도 계속 은혜 못 받게 예수 안에 완전히 주의 용사와 일꾼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고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예수님 떠나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나에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했던 게 마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에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이간질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데도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 바쁘고 온갖 일들이 막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자, 바울이 열심과 특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이 또 가라지를 뿌리더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를 누가 꾀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잘 다른 박질 하더니만 왜 이렇게 육신으로 넘어졌느냐, 너희가 왜 다른 예수를 따르느냐, 내가 너무나 너희들 보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다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미혹돼서 다른 예수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자, 다른 예수가 뭘까요? 자, 그러면은 사도가 전한 예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가 전한 예수는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예수를 소개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임마누엘로 소개하는 게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 다른 예수는 예수님이 뭐 육신으로 왔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안 해줍니다, 교회에서. 자, 두 번째, 사도들은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오셨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뭘로 확증하셨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도 바울의 최종 주제이고, 또 고린도전서 우리 후서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 부활이 나옵니다. 예수 부활을 말하지 않는 그런
복음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은 부활을 종결 핵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뭐라고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냐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끝이라면은 목사나 선교사들, 저 우크라이나에 선교 나갔다가 지금 전쟁 때문에 돌아와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고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본인이 제2의 삶의 터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갔던 그곳에 그것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갖고 지금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학 나와서 부모 형제 다 있고 멀쩡하게 직장 생활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생활이 전부이면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생이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나 모든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곧 영생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인생의 행로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제자들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복음입니다. 자, 사도들이 또 뭐라고 전했습니까? 다시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위에 거처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의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큰 영원한 공간에, 자 여러분, 우주의 천문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지구만한 별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고 이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 지구만한 별이 최소 1천억 개가 있고 우리 은하와 같은 수준의 성운, 이 별의 모임이 우주 안에 또 1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곳이 많도다 이래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려야 할 것이 예비되어져 있고 지금도 세워져 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재료를 올려드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데, 자, 천국 재료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그냥 드려집니까? 예배는 수많은 사람의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찍 와서 수고를 다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찬송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천국 재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국을 지금 또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 재료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거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이 사도들이 이렇게 넉넉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말합니다.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예수께서 내려오신다는. 그럼 내려오실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 사람 돼서 오는 것을 보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승천하는 것, 다시 온다는 것 다 들었으니까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가 땅끝입니까? 저 이슬람 지역이 땅끝입니까? 땅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이 땅끝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곳에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곳, 이 자리의 땅끝입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 가족들. 왜 가족이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내가 누구인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 이웃들, 아침 저녁에 눈 마주치는 그 사람들, 가장 전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땅끝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전도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다른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6절로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과 대속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의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다른 복음. 사도행전의 15장 1절에 이래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구원의 길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그러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될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23장의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다시 오기 전까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성경책 펴놓고 무슨 훈계하듯이 도덕 이야기하듯이 재미난 이야기만
땅에 속한 이야기들만 실컷 하고 이웃 교인들에게도 우리 교회 오세요. 아무나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쇼핑하게 만드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내 마음에 딱 들고 편안하게 내가 그냥 부담 없이 주일 되면은 뭐 가도 뭐 안 가도 뭐 안 오면은 안 오는 줄도 모르고 그런 교회를 그냥 찾아다니는, 이게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 만드는 거입니다. 그렇게 하는 서기관들, 그렇게 하는 목사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상도들을 깨우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른 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른 복음은 전도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복음에 지금 젖어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소유하십시오. 이런 생명의 복음을 계속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꼭 주님 기뻐하시는 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귀에게서 풀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